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섬길 대상이 없는 서양 사람들과는 달리 분명하게 섬기는 대상이 존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삶을 살펴주시고 또 공급을 해주시고 섭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담아서 예배하고 또 공경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려서 그 이름을 높여 드리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헌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매번 우리의 삶에서 진행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그 예배 때 우리가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최선의 시간이어야 됩니다. 매 시간 말이죠. 이번 주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다음 주는 대충 드리고 늦게 드리고 빼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의 마음과 정성을 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는 모독이 되는 일이라서 조심을 하고 삼가를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오늘 하나님이 지시하신 레위인의 목과 또 그들이 받는 11조와 그리고 그들도 다시 드려야 되는 11조 규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경과 섬김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바른 자세를 거기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제사장의 분깃과 그 기업에 관한 규정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대로 레위인이 받을 분깃과 11조 관련 규정을 알려주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는 레위 자손의 몫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터전과 공급으로 보수로 주신다고 규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회막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함께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회막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11조라는 것으로 그 공급을 삼아주시고 갚아주시는 건데요. 문제는 그런 갚으심을 받은 레위인들은 23절을 보면 그 회막의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같이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수로 몫을 지정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도 일러주신 거죠. 23절의 문장은 강조 문장입니다. 우리말은 뉘앙스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본문에 이 강조 의미를 담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좋아요. 오직 레위인 곧 그들만이 그죠? 그들만이 회막에서 봉사하고 또한 그들 자신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일반 백성이 회막을 침범하잖아요. 그 거룩한 회막에 침범하게 되면 레위인이 그 직무에 태만한 대가로 책임을 지고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숨으로 모든 형벌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죠. 또 레위인이 성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잘못된 부정한 접근이 생겨요. 그래서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 또는 자기가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 이 거룩한 물건에 성소의 물건에 훼손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그들은 아유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백성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잘못한 것은 이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직무에는 하나님이 감당하실 만한 공급을 주시는 원리가 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바르게 지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에는 바른 자세로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직무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구조로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차 대표법이라는 큰 구조가 있어요. 슬라이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건데요. 저 A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셨다고 21절부터 22절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레위인이 성막의 일을 책임지고 자기들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말씀이 한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다시 똑같이 하나님이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게 교차대 규법이면서도 동시에 인클루지오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로, 그렇죠? 앞뒤를 닫아서 가운데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되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11조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11조를 받는 이들은 성막의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들이고 그 책임에 실패하면 죄를 담당해야 했단 말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이나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요. 감당할 만한 환경도 허락을 해 주십니다. 마땅히 일을 시킬 때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또 힘이 필요하면 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풋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웃풋을 낼 때 분명하게 책임적인 자세가, 다른 자세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신약의 여러 교훈에서도 우리가 듣듯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요. 교회 일들은 다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신앙적인 일들이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책임의식을 지고 바른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가르치는 위치라는 게 여러 종류의 직무가 있겠죠. 어쨌든 그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사는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교사는 넓은 의미에서 교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가르치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면해야 될 직분을 가지신 분들, 또는 헬퍼들 등등 여러 가지로, 또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찾아서 좋은 교훈으로 다독이거나 그래서 일깨워줘야 될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형제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권면을 한번 해야 될 위치가 주어졌다. 그건 직분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랑 가까운 교우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내 방 식구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소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권면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권면하면서 가르친 그 말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에 대해서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차라리 이렇게까지 권면한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감독은 채무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또 장로는 양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 자세를 요구받습니다. 더 겸손하게 섬길 것을 요구받는 거죠. 이 모든 것에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리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무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직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수일사, 권사 이런 분들만 하나님께 직무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직무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안수일사, 권사, 장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나누어지는 직무들이 있어요.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거고 영적인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VIP를 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직무는 여러분 그 어떤 직무보다도 귀하고 우선적인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성실하게 감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이나 봉사나 심지어 개인적으로 누구를 돕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직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 사람의 공급을 손길을 내어주고 또는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격려해주고 그 사람의 환경을 돌아보고 찾아봐주고 위로가지고 격려하는 모든 일들도 신방하고 그렇죠. 이런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무 중에 하나예요. 이런 직분이나 직무는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책임적인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요새 제가 이제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이제 저희 시대에는 그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제가 살던 시대에는 직장 생활 한다 그러면 퇴사 같은 거를 쉽게 결정을 못 했습니다. 함부로 못 했죠. 적어도 들어가면 뭐 10년 이상은 다녀야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더 좋은 곳으로 보수가 좋은 곳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그냥 할 일 없이 관두고 이런 일들이 생각이 안 됐던 거죠. 뭐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러니까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너무 쉽게 관두잖아요. 그런데 그건 개인의 영역이고 자신의 선택이라고 치고 교회 일도 그렇게 하는 세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세태가 교회 일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들면 금방 빠지고 그리고 어렵다고 싶으면 그만하겠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직무 테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공급을 생각할 때 자기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직무 테마를 하게 되는 사람은 직무에 불성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맡기신 직무에 불성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도 도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반납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목숨 내놨으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받은 거 다 돌려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급이며 무슨 평안을 누리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하고 또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자기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에 세상 일보다 더 불성실하게 감당을 한다면 이건 여러분 직무의 바른 자세를 지니지 못하고 자기 죄를 담당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과 모든 직무는 권한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책임도 함께 부과하는 질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강단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는 교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 또는 목회적 영향력에 좀 더 가까워질수록, 권한이 점점 커질수록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 윤리와 도덕성, 투명성이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직무라도 바른 자세로 감당해야 되고 책임의식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꽤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무에 바른 자세를 지닌 이들은 그 삶과 영혼에도 바른 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 주어진 직무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바른 자세로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레위인이 기업으로 받은 봉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에서도 그 바른 자세와 정신이 또 뭔가도 배워보죠. 25절 보시면 이제까지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아론에 관한 이제 권한 문제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모세에게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6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정규적인 율법으로 시스템으로 제도화된다는 거예요. 감독의 책임이 율법의 이행자인 모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율법적으로 확실하게 이행해야 될 내용은 바로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11조 중에서 레위인도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당연해 보이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자, 이 11조의 11조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의 11조, 그러니까 100분의 1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100분의 1이면 생활이 안 되니까 나머지 재물 중에서 좋은 것들을 또 함께 받아서 최소한의 생활이 공급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레위인이 드리는 11조,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받았던 11조를 또 다시 11조를 떼어서 드려야 됐고 그걸 제사장이 받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긍휼 헌금이나 긍휼 지원비를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자기도 누군가를 긍휼의 사역에 보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의 구제에 관한 이제 탈무드의 정확한 규정들이 뭐 몇 프로 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모르더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나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조금씩 돕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또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이 11조를 드려야 했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내용이 언급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11조는 누군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조로 띄었던 거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정신이. 그래서 띄어서 했는데 제사장이 받은 11조를 또 띄어서 누군가의 생활을 보장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의 계층에서는 제사장이 끝이니까. 그렇긴 했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레위인이 이미 11조를 받은 사람인데도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제사장도 아니고 교회 사역자들 뭐 부목사님들 뭐 전사님들 또는 뭐 반주자, 지휘자 뭐 만약에 유급 사례자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계인도 아니고 교회의 또 레인 계층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11조로 자기들의 생활비나 또는 사례를 받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11조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 이걸 처음 듣기도 하고, 오랜만에 듣기도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여러분 그러시겠지만은, 일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얘기하기를, 또는 교회 사례 받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거 11조에서 이미 세금 다 떼고 받은 건데, 근데 이중 과세를 해야 되는 거냐 하면서,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건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11조가 전부 목회자의 생활비로 전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11조가 공동체의 생활을 지탱하는 근본 헌금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11조인데 11조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생활비로 살아가야 되는 이들과 함께 또 공동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는 성물을 더럽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낸 10분의 9까지 더럽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안 드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원리는. 이런 헌금 생활이 분명치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공경해서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께 직접 봉사하는 이들에게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따라서 모두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자세가 바로 거룩함의 가장 기초적인 바탕입니다. 오늘날 11조 헌금에 대해서 살피려고 할 때 분명한 단서 하나를 붙여야 됩니다. 자,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11조를 안 드리거나 또는 가장 좋은 곳으로 구별해서 안 드렸다고 해서 옛날처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교회에서 11조 안 드렸다고 명단 체크해다가 불러다가 사형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는 못하죠. 구약의 법도 아니고 제사제도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9장 등을 보면 오히려 성전 봉사자들이 성전에서 공급받았다는 이 원리를 신약의 교회까지 그대로 적용을 해서 교회 복음 사역자들의 생활 보장을 이 헌금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가 막 세습되고 있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러면서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헌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어떻게 생활을 보장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막 가르쳐야 할 때 그 기초 규정으로 사도 바울이 세더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지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한번 또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될 점은
이 목회 사역을 단순한 직업적인 비용으로만 계산하려는 태도도 여러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보수로 생활비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 직원들처럼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는 보수에 따라서 그죠? 그 보수를 더 많이 받으려고 진리를 편의대로 조작하거나 그죠? 말씀 그다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또는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설교하는 일을 피하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건 제가 할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생각들에 고정관념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생각해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빙위원회가 구성해서 자기네가 모시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이렇게 흘러가야 싶다는 거예요. 고용사장을 모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탕이 얼마든지 자리 잡혀 있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불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유임한 목사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사임시키기도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패부주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목회자의 사역은 분명히 노동적인 수고를 동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주기는 여러분이 주죠. 결정을. 목사님 생활비 이 정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정하는 거는 재직해서 결정을 하고 사역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재직해 통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규정하는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몫인 거죠. 이런 11조에 담긴 성경적 원리는 오늘날도 분명히 지속이 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부터 11조를 드려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생활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헌금 생활이 분명하지 못하면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라도 잘 드려야 됩니다. 11조의 출발점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11조는 나의 소유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자연스러워 보이는 문장이잖아요. 11조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된 것을 돌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는 주체는 뭐냐면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가 11조 걷어서 레위인에게 주고 레위는 11조 또 떼어서 제사장에게 줘라 이렇게 안 하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11조를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고 내가 받아서 제사장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백성이 수고해서 생산한 것으로 드렸지만 11조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그것을 받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는 거죠. 레위인이 다시 드린 목적 역시 하나님께 속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 가문에 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의 핵심은 인간 집단 사이에 재산이 재물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유권과 분배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행사하시고 소유권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배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듣죠. 레위인은 봉사의 대가로 11조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먼저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야 나머지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의존하는 피조물이고 동시에 예배자인 거예요. 그에게도 여전히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 우리 모두가 담아야 될 이 11조 헌금의 원리로부터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르게 돌려드리는 게 11조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손에 들려진 모든 자원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갖추시고
그것을 구별하고 잊지 않게 하시려고 제정하신 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재물관을 바르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공경하여 예물을 드린 일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레위인이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바른 자세 한 가지를 추가로 더 배우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레위인은 자신들이 받은 헌물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거저로 드려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본문 다시 보세요. 어떤 부분이요? 저게 왜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이 됐는지를 저는 좀 의아스러운데 29절과 30절 보면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게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것 중에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뭐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예요? 가장 좋은 거. 또, 네? 처음 거. 네? 정답을 이렇게 다 맞추면 자, 히브리 본문 그대로는 그것에 가장 기름진 모든 것이에요. 이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에 가장 기름진 모든 것. 그러니까 이 기름지다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이 기름진 것이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율법에서 하나는 식용으로 금지된 그렇죠? 내장지방. 내장지방은 먹으면 안 돼요. 제물로 드리더라도 그걸 제사장이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으로 식용 금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냐면 고기 근육에 붙어 있는 근육지방. 그거는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의미는 바로 이 고기에 붙은 근육지방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툭불 한우에 어느 부위인 것 같아요? 마블링. 마블링이 제일 많은 고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에 이해되시죠?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마블링이 제일 많은 부위, 그 부위가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고기는 오늘날 뭐 한우 뚝불 그러면 맛있게 보이는데 아름답게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번역을 했는 거예요. 네, 가장 기름진 부위,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하고 비싸고 좋았던 부위,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동시에 거룩하게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별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부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는 받은 11조 가운데 아무 것이나 떼어서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은 것들이 11조가 농수산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기름진 부위를 떼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단지 그냥 10% 아무데나 떼어서 드리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받은 것 중에서 거룩한 몫을 구별할 때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냐면 이게 양적으로 정확해야 되고 질적으로 최선의 것이어야 했다는 거죠. 게다가 3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거라서 그 이유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거예요. 이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자세를 잘 들려주는 거죠. 여기 32절에 성물을 더럽히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구별하는 성물을 더럽힌다는 히브리 낱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속적인 것으로 취급하거나 모독한다는 뜻인 거예요. 세속화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좋은 부분을 떼어서 구별해서 드리지 않으면 그 세상 돈하고 똑같이 취급해 버리라는 거예요. 취급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경건 모독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거룩하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떼서 드려야 되는 거죠. 헌금의 바른 자세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교차 대구법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구조가 간단하게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맨 처음에 11조를 거제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드린 걸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으로 보시겠다. B 구조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은 레윈이 모든 받은 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구조가 반복이 되면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려야 한다는 강조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헌물에는 자기의 정성과 마음을 최선으로 담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최선으로 담으려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레윈이 11조를 받는다는 사실보다 받은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29절, 32절까지 보면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레위는 그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데 강조가 되는 거죠.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재정 관리에서 우선순위의 영성을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자기의 소비를 다 끝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이 여기는 인물한테는 여러분 뭐 하나 선물할 때 어떻게 해요? 허투루 안 하죠. 예, 정성을 담아서 고민하고요. 그래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드립니다. 아, 이거 정말 받는 분이 좋아하실까? 이거 받으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생각하면서 마음 담아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세상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요. 자기 친구한테 또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한테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에 최고로 받으셔야 될 분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분에게 내 생명을 부여하시고 공급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물을 들고 가야만 하는 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이건 강조 안 해도 저절로 나와야 될 반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레위인이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먼저 굽여서 떼어서 드리고 난 다음에야 자기가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뗄 때는 제일 먼저 떼었어요. 그래서 11조를 먼저 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못 썼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그죠? 집안에서 만약에 성미가 들어와요. 뭐 또는 이제 옛날에는 성미 말고도 뭐 이렇게 첫 소산이라고 해서 목회자 가정에 이제 과일을 들고 와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기 전에 못했어요. 그 중에서 부모님이 11조를 먼저 떼놓지 않으면요. 그러면 못 먹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 당시에 뭐 저희 아버지가 시골 내려가서 막 갑자기 느닷없이 개척을 시작하셨으니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맨날 부족해가지고 저 맨날 산에 가서 뭐 껌 잡아 먹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일날 뭐가 잔뜩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날 들어와 있는데 그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린 마음에 그죠 한 6, 7살 때 그때쯤에 뭐 4살 때도 못 먹는 거 그래가지고 먼저 먹는단 말이죠. 먼저 먹고 복숭아를 씻지도 않고 그냥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 강의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복숭아를 먼저 씻지도 않고 털째 먹었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이제 뒤집어지고 토사강나를 버리고 이제 땡글땡글 걷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들어오셨는데 애가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신앙이 얼마나 율법적이었습니까? 뒤집어져 있는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사색이 파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살리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뜸 와서 야단부터 치시는 거예요. 네가 봐라. 성도가 헌금한 것을 기도도 안 하고 먹으니 하나님이 벌 주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복숭아를 못 먹잖아요. 복숭아 먹으면 바로 쏟 들어갑니다. 원죄가 있어서.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복숭아가 제게 있어서
11조에 관해서 언감대신 제일 먼저 떼는 것을 어긋낼 생각을 한 번도 못하게 만든 안전장치예요. 저는 뭐 헌금에 손대볼 생각을 한 번도 해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한번 급하니까 11조를 한 주 뒤에 드리겠다고 하고 먼저 쓰셨다가 다음날 딱 11조만큼 도둑 맞으셨죠. 집안에 들어와서 딱 훔쳐갔는데 훔쳐간 금액이 정확하게 11조였고 물론 양복, 구두 이런 거 훔쳐가셨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자식들 불러놓고 아빠가 11조를 한 주 뒤에 드리겠다고 했다가 못 드려서 다음날 도둑 맞았는데 이 양복하고 구두랑 산 값을 계산하니 딱 11조더라. 니네는 절대로 이러지 말라. 예, 율법적인데요. 예, 그게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는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는 유익하고 성경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가운데서 일정 비율을 가장 먼저 구별하는 훈련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탐욕을 억제를 시키는 훈련이 됩니다. 경건 훈련이 돼요. 그리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는데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정말로 떼려 할 때, 자, 믿음의 강도가 높으신 분들은 뭐 이거 고민 없이 딱 떼죠. 뭐 당연히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뗍니다. 11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떼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 헌금 감사 내역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죠. 그러는데 믿음이 조금 이제 강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11조 떼야겠는데 어디까지 떼야 되지? 이제 그걸 고민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강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11조가 정말 드려야 되는 게 맞나? 이제 거기서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때려야 할 때 다 순차적으로 정말 저희같이 목회자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대개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이거 떼야 되는 게 맞나부터 시작해서 얼마 떼야 되지? 뭐 받은 거에 다 떼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죠? 믿음의 강도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마땅히 떼어 놓을지 그게 아까워서 내 필요를 위해서 좀 더 쓰겠다고 하다가 애써 변명을 하게 되고 합리화를 하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신약 시대가 됐는데 구약의 제사 안 드리는데 11조가 필요할까요? 하는 퀘스천 마크가 그럼 붙게 되죠. 여러분 그게 귀중으로 있든 없든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께서 드리고 감사하는 신앙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무슨 귀중으로만 헌금생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그럴 텐데 여러분 생각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다음의 순서로 돈을 쓰시죠. 먼저 주거비와 생활비 지불하시죠. 떼어서 몫을 정하죠. 고정 지출비니까 그거 떼어놓잖아요. 관리비 얼마인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얼마씩 뗍니다. 다음에 이제 남은 거 가지고 여가와 취미를 사용하고 밥 사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축과 투자에도 몫을 배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이제 그때 가서 헌금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적인 청지기 정신은 그 순서에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헌금을 계획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달 수입이 있으면, 버는 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 먼저 떼고 이런 계산과 계획이 있습니까?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모아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걸맞게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릴 줄 아는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헌금의 방향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관계를 잘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도록 조정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어제 제자훈련할 때 어느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무조건 뭐 억지로 하든 자발적으로 하든 간에 일단 내고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라. 예, 그렇게 해서 전자선을 쬐대요. 예,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예, 그거 보고 무서웠대요, 교회가. 신앙생활 하기 전이니까. 무섭죠, 그런 교회. 여러분, 제가 앞으로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살벌해지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죠? 예, 무서운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순서도 잘 정리해 보세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부유해지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거다. 자세가 다르죠.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금은.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또 헌금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요. 거꾸로 된 거예요, 순서가.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우선 구별하여 드리는 게 우리의 헌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공경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드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